베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을 포함하는 이스라엘 북쪽 해안가 지역을 일컫는 말이 베니게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완악하고 또 패역했으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벳세다야, 고라신과 벳세다가 아주 더 극악한 이 화를 입게 될 거다. 죄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음란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경고를 받죠. 그런데 거기 그렇게 말하면서 예로 든 동네가 있습니다. 예로 든 동네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고라신하고 벳세다에서 너희에게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런 권능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거다. 이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만약 너희에게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행했던 그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면 벌써 회개했을 거다. 벌써 주님께 돌아왔을 거다라고 비교가 될 만큼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완악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두로와 시돈을 일부러 거기다 비교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50보 소백보인 겁니다. 고라신하고 벳세다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책망을 들을 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도시라고 한다면 두로와 시돈이 또 못지않게 그렇게 권능을 행했다면 벌써 돌아왔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완악했던 그런 지역인 거죠. 그 앞에 2절 말씀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마치 배가 사람인 것처럼, 배가 인격인 것처럼 베니게로 향하면 배가 꿈틀꿈틀대고 가다가 침몰하고 항로가 엉클어지고 역풍을 만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베니게는 멸망할 도시니까 베니게를 향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느 지역을 향해서 고개도 안 돌리겠다, 어느 지역을 향해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린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그쪽으로는 이 방향도 잡지 않을 그런 곳들을 말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니게로 가면은 순풍을 만나서는 안 되죠. 역풍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써서는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바울의 귀국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일정에서 함께 하면서 이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는 거예요. 베니게, 소망을 두고 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영원히 악한 것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심령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다 1박을 하거나 아니면 구부로 그렇게 자기와 함께 파송되었던 선교의 첫 사명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기항지였던 구브로라고 하는 그 동네, 거기에 바나바가 있고 그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있었던 그런 장소고, 그러면 오히려 더 거기에 더 정을 붙이고 한 사흘 정도 묵어야 되죠. 그런데 왼편에 두고 그냥 곧바로 베니게로, 3절 말씀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했다. 처음에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 순적하게 어제 말씀 받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나주는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어저께 소망 가운데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니게 멸망할 도시가 아닌 거죠. 저주받은 도시가 아니라 그쪽으로 항해하는 배를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왼편에 두고 또 수리아로 향했다. 그러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베니게를 향해서 갔는데 또 수리아는 또 뭔가, 이렇게 두 가지 동네가, 왜냐하면 수리아라고 하는 곳은 똑같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죠.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느냐면 구약에서는 주로 아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가진 아람, 수리아, 지금 현재 시리아, 또 페니키아는 베니게, 해안 쪽은 베니게고 바로 그 오른쪽 지역이 아람입니다. 아람 밑에가 암몬 있고 모압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역을 이렇게 생각하면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해안가에서 그 더 안쪽에 있는 내륙 지역을 암몬, 수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수리아로 항해하여서 두로에서 상륙했다. 페니키아의 두로, 해안 지역의 두로에 상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에 상륙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두로에서 상륙했다라고 씁니다. 두로에 상륙하지 아니하고 두로에서 상륙했다. 한번 우리 한국말로 말하자면 인천항에 상륙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인천에서 상륙했다가 맞습니까? 인천에 상륙했다 그러지, 인천에서 상륙했다라고 하는, 인천에서는 승선했다 그래야 되죠. 출발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에서라고 하는 말은 인천에서 상륙했다라고 하는 말을 안 쓰는 거죠. 한국에 요즘 우리가 인천에서 상륙했다라고 하는 표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상륙했다라고 해야 되지. 그런데 왜 누가는 두로에서 상륙했다라고 썼느냐? 두로에서 왜 두로에서라고 썼느냐는 거죠. 우리가 두로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로에 상륙해야 되는데 두로에서 상륙했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고 했다. 두로에서 상륙하고 거기서 짐을 풀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 목적이 뭡니까? 베니게로 향하는 그런 이 직항로에서 두로에서 짐을 푼다. 이게 최종 목적지, 짐을 푸는 것이 목적인 그런 느낌을 갖기 쉬운데, 4절 말씀 이하로 쭉 보면 거기에서 짐만 푼 게 짐을 푸는 시간이 무려 어떻게 며칠이나 됐는데요? 1회를 머물렀으니까 7일, 일주일 동안을 머물렀다. 두로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두로에서 짐 풀려고 하는데 짐 푸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리 큰 크루즈선도 짐 내리는데, 아무리 큰 비행기도 짐 내리는데 1시간, 2시간이면 족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뭐 기계화 되어가지고 착착착착 그렇게 하니까 빠르긴 하겠지만, 거의 2000년 전에도 짐이 이 배가 그냥 뭐 얼마나 10,000명을 수용하는 어마어마한 배가 아니었거든. 그렇잖아요. 그런 배에서 짐 푸는데 한나절이면 되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나절이면 되지.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이 두로 지역에 10명 가까운 바울의 일행이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4절 말씀은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두로에 짐 푸는 장소. 1박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짐만 내리려고 그렇게 내렸던 장소. 원래 바울의 목적지는 두로가 아니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 두로에서 몇 킬로? 20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두로에서 20여 킬로밖에, 한 30여 킬로, 28킬로 정도니까 30여 킬로밖에 안 됩니다. 그냥 마음 잡고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하루면 되는 데가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왜 굳이 두로에 일주일을 머무르느냐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로는 예수님한테 혼났던 동네입니다. 죄 많은 도시이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황폐한, 저주받은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게 본심이 아닌 거죠. 거기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때,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질 때, 그 북쪽 해안가를 따라서 쭉 위로 가면 이 수리아에 어디가 있는데요? 수리아로 쭉 올라가게 되면
수리아 그 페니키아 지역이 아니라 그 바로 내륙 지역에 사람들이 숨어들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암몬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 다메섹 하면 딱 우리는 사도행전 할 때 기억나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체포해 가지고 죽이려고 체포해 가지고 오려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신처였다는 거예요. 은신처였습니다. 두로 쪽을 향해서 가다가 내륙으로 숨어들어. 그런 길목에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두로였고, 안디옥 우리 기억하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아름다운 교회, 최초로 그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다. 정말 첫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복된 향기로운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는 지역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니까 바로 그런 지역 두로에 상륙한 거죠. 두로에 상륙합니다. 거기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제자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글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로에서라고 해요. 두로에가 아니라 그냥 짐을 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신앙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구원의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잠시 상륙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외로 일주일 동안을 머뭅니다. 다른 섬은 정말 자기 선교의 역사에서 첫 발자국을 내디뎠던 구브로는 왼편에 두고 그냥 경유하고, 나중에 거기에 구브로에 가 있었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저자 마가 요한, 그 마가는 1차 바울이 첫 번째 선교를 출발할 때 그냥 구브로 떠나가지고 바로 첫 번째 항구 밤빌리아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 버렸거든요. 아니,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을 한다고 해도 선교 첫날, 선교 첫 도시 도착하기도 전에 구브로가 첫 번째 선교지였지만 그 다음에 대륙으로 가가지고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구브로는 기착지였고 경유지였고 그 다음에 비로소 제대로 시작하려고 첫 삽을 뜨려고 선교하려고 도착했던 밤빌리아에서 돌아가 버렸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아무리 그런다고 선교 이틀째 되는 날, 7일 여정에서 이틀째 되는 날 돌아가 버린, 아무리 합리적인 근거를 대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때 바나바가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했던 말 기억합니까? 우리를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는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마시라는 거죠.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판단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면은 어떤 말을 했던 사람, 지금 온통 나라가 지금 현재의 사람의 그 완악함을 과거에서부터 여지껏 쭉 쌓였던 죄의 누적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만약 너희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과거를 다 들춰내가지고 내가 형사가 되고 내가 수사기관이 되고 내가 법적 집행기관이 되어서 너희들한테 다 인터넷에 띄울 테니까 판단해라. 나처럼 왼쪽으로, 이 사람은 왼쪽에 있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해라. 참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딱 생각하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사람, 누구 딱 생각하면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돌아갔던 사람, 그렇게 미숙하게,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는 우리를 흩트는 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그 쓸쓸한 시간들, 그 척박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지만 나중에 노년에 마지막 70을 바라보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뭐라고 썼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데리고 와달라고.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리고 와달라고.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아멘. 아멘. 그가 나의 일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어땠다고요? 유익했다라고 씁니다. 유익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랬지만 바울은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 쭉 13절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14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만남, 과거에 머물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유익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당시에 이렇게 옹이지게 만드셨을까? 옹이지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옹이가 없는 나무 밑에서 보기 예쁘지 않습니다. 옹이가 좀 있는 게, 상처가 있는 게, 아픈 게, 그런 상처들이 향기가 됩니다. 오늘은 좀 가슴이 먹먹해 보여도 지나고 나면 다 나에게 유익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온전한 어느 곳에서 우리 생각에는 그냥 잠시 머물러 짐만 풀려고 했었는데 두로에서가 되는, 두로에가 아니라 두로에서가 되는 그런 복을 오늘 또 마음껏 누리고 그런 행복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